행복한 안식일 오후입니다. 재림마을 인터넷 생방송 포럼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전국에 계신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재림교회의 장례 문화를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심도 있는 질문들과 또 발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례 절차와 방식과 문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은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 문화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매장이나 화장이나 장례 방식에 대한 문제들로 제안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특별히 삼육대학교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가 주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발표하시기 전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고 계시는 김은배 교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삼육대학교 총장이신 김성익 총장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유한한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재림교회 장례 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특별한 포럼을 갖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포럼을 지도해 주셔서 한국재림교회가 적절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발표하는 모든 분들께 영감을 주시고 본 포럼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훌륭한 깨달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포럼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삼육대학교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대학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 받은 은혜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또 봉사로 갚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찾아가는 신학 콘서트라든지 또 사이버 평신도 신학 등을 준비해서 저희가 더욱더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 선교사회문제연구소 주관으로 한국재림교회의 장례 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특별한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도 지역교회 관심사에 대해 도움을 드리려는 우리 삼육대학과 또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의 열정과 헌신의 소산입니다. 사실 한국재림교회는 안식일 신앙과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두 축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으로 제7일 안식일이 옳고 또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이 확실하고 임박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 종교의 세계관과 신념이 반영된 소위 삶의 통과 의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장례 의식은 가장 엄숙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의식의 단계마다 그 가진 신앙의 신앙적인 고백이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재림 신앙이 우리의 장례 예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의 봉사대를 가서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잔치처럼 장례식이 보였습니다. 가수를 초청해서 활기찬 노래를 부르고
또 밴드를 초청해서 아주 신나는 찬양을 매우 활기차게 진행하면서 특별히 장례 행렬을 이렇게 밴드가 선도해 가고 있고 많은 조객들이 멜로디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죽은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떠난 고인이 이제 천국에 있으니 축하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장례 예식에 반영된 것입니다. 매장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는 장례 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매우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일각에서도 별세 신학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 신앙의 근거에서 장례와 연관된 신학적인 기반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일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한국 재림교회에서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 숙고하는 일은 매우 시적절한 일로 보입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여러 재림 성도들의 새로운 이해와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재림 신앙에 근거한 장례 문화를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특별히 주관을 하시는 선교사회문제연구소 또 신학대학원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발표를 준비하신 우리 박세현 법인실장님 또 봉원영, 재혜종, 송창호 신학과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미디어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삼육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수고 계시는 재혜종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제공되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질문들을 주시면서 이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전화를 하시는 경우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독특한 교리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먼저 점검해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혜종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재림교회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죽음과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재평가해본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네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인데요.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실체와 또 죽음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인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지 이렇게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답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많은 답변들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4가지를 골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이다. 대표적으로 윤회 사상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가장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썩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세 번째 견해는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죽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죽음은 잠과 같은 것으로서 이후에는 부활이 존재한다는 입장인데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실체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순수한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견해와 영육의 결합체로 이해하는 이원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극단적 유물론인데요. 인간의 정신 세계까지도 물질적 및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해커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둘은 동일한 것, 즉 산인간 유기체의 특질들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그의 육체이고 그의 육체가 곧 인격이다. 인간의 정신작용까지도 물질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정신과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이원론이고 많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속 신앙들이죠. 우리나라도 무속 신앙이 바로 영육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 기독교도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 인간의 육체를 하등의 실체로 보고 영혼을 고등의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적 존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삼원론적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독교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체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면 틀림없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독자 생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은 육체와 영혼은 상호 분리가 가능한 실체들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죽지 않고 생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죽음을 축제의 순간이 아닌 두려운 실체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추세를 보면은 육체와 영혼은 그 둘 사이의 구분은 인정하지만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의 독자 생존 여부는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영혼의 독자 생존에 대한 믿음은 우리 전통 사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인류의 보편적 믿음으로 매우 오래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간다고 우리 조상들도 믿어왔습니다. 이것도 영혼 불멸 사상의 일종이죠. 역사적으로 BC 6세기의 오르페우스교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그 영혼불멸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데요. 지하 세계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해방시키는데 거의 성공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페우스교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도 사실은 그것의 영향을 약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성하고 불멸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저술인 파이돈에 따르면 영혼불멸 사상이 정말 그 저술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 육체는 썩지만은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생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것의 참 거처인 하늘로부터 왔는데 어떤 면으로는 영혼의 특성과는 딴판인 세상으로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불멸 사상의 그 기원과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오리게네스도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선재했는데 아래를 내려다본 죄에 대한 형벌로 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칼뱅의 경우도 영혼의 실체성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한 실체라 생각한 플라톤과는 달리 칼뱅은 영혼을 몸과 더불어 창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인간의 육신은 아래로부터 영혼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적절한 형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그 영혼 불멸 사상은 그 기독교에도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는데 그 사상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닌 통일체로서의 인간 전 존재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에드가 브라이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혼, 그리고 영과 같은 생명의 다양한 측면 혹은 양상들이 있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재림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비판했던 안토니 후크마의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지닌 존재이지만 둘은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음에 틀림없지만은 이원론적 존재가 아닌 통일체로 이해하는 추세가 오늘날 기독교의 전반적인 학계의 추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과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분리 가능한 실체라기보다는 인간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세 개가 있습니다. 혼과 영과 몸이죠. 혼은 네펫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프시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 그다음에 헬라어로 프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몸을 묘사할 때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 속의 다양한 요소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이들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로 언급된 적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성경에서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네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75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72회가 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흠정역 성경에서는 100회가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 자신 혹은 의지,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신약에서 푸시케라는 단어는 흠정역에서 40회에 걸쳐서 생명이나 목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와 헬라 단어 푸시케는
인간의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신학자 에드가 브라이언에 따르면 그것이 항상 통일체로서의 생명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도 포식해가 죽은 다음에 독자적 상징으로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은 각각 분리될 수 있는 인간 실체가 아닌 통일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영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루하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신약에 푸니마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요. 호흡과 바람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실체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따라서 지오프리 브로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육 통일체이다. 사이코소매틱 유니티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통일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죠.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이해는 무엇인지 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646년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었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이죠. 자, 죽음의 실체를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적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보았듯이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 만연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죽으면은 영혼이 썩는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입장이죠. 두 번째 입장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해로서 죽음을 50회에 걸쳐서 참으로 묘사한 성경적 표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입장이기도 하죠. 일부에서는 재림교회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보면 재림교회는 세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에 따르면 죽음은 물질적인 육체의 부패와 동시에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다른 측면도 역시 소멸된다는 견해이죠. 첫 번째 두 견해는 다른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실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수면은 죽음에 대한 비유로서 유비로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지 그것이 실제적 어떤 영혼의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람은 정말로 죽는다. 우리의 일부, 우리의 개성의 어떤 측면도 죽음 후까지 생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존 로빈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칼바르트와 오스카 쿨만, 폴 틸리 같은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실체의 결합이 아닌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육체에만 이르러 오는 실체라면 부활의 교리는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만 천국에 갔다가 부활을 위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모호한 상황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로 구분해서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웨슬리도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 장소인 하데스, 다시 말해서 황천에서 잠깐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통일체로서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부활도 참된 부활일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칼 쿨만은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라는 자신의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개신교의 전통적 딜레마인 영혼 불멸과 부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공존할 수 없죠.
만약 영혼이 불멸한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혼 불멸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유래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상 죽지 않고 불멸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따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영혼 불멸설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불멸사상의 문제점은 인생의 진지함을 상실할 가능성과 죽음의 엄숙한 본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연옥교리라든지 웨슬리의 황천교리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짓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최후의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은 시기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부활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부활을 가리키면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많죠. 실제적 부활체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는 순간 부활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는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근거가 희박한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려니 쓰리라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오늘이라는 낙원에 오늘 갈 것이라는 것을 한 약속이 아니라 낙원에 대한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으셨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으로 가셨지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끝으로 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있게 될 부활로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 교리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와는 좀 다른 의미의 부활한 육신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는 그런 육신을 가졌고요. 살과 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분이었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까지도 간직하면서도 음식을 먹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면서 중간 상태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실제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세세한 이야기를 실제로 간주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모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 볼 수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몸을 떠난 영혼이 손가락, 혀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책자를 살펴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상태는 무엇이며 얼마나 긴 것인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 객관적으로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지 수천 년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 시간의 길이의 수는 그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후의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상태는 무의미한 것이죠. 사실상 중간 상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흙으로 돌아가 무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가 바로 죽은 이후의 상태, 눈을 감자마자 그 다음 순간이 죽음의 잠에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영혼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실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달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생존한다는 불멸사상은 부활 교리와 완벽하게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인간 존재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로서 전인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죽음은 일부가 아닌 전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인으로서 우리가 죽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기독교의 궁극적 희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끝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장례 문화, 추도식 등에도 제가 제시한 이 발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혜종 교수께서 약 20분 동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고수하고 있는 죽은 자의 상태, 그리고 저희가 확실히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또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자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행되는 발표 속에서 혹시 장례 문화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010-7496-1867번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로 봉사하고 계시는 봉원영 교수께서 발표하시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기독교 내에서 그리고 재림교회가 장례 방식에 대하여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요약이 되시겠습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적, 재림교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약 20분 동안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걸음 더 실제적인 이 장례 문화 가운데 이 매장 방식 또는 장례 절차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또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은 재림마을 자료실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고 모든 자료들을 받아보시면서 뒤에 있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들을 또 보시고 또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표로 봉원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한국 기독교의 장례 문화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매장과 화장을 각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제 발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논문의 형식으로 준비된 것이고, 또 오늘 시간에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텐데요. 이미 받으신 자료나 혹은 함께 제시된 슬라이드를 통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효과적 연구를 위해서 6개의 큰 섹션으로 저는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장례 예식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4개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시대, 그리고 근대 시대, 이렇게 4개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초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장례식은 처음에는 유대 관습과 로마식 관습에서 각각 차용해온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습은 유대식에서, 또 어떤 관습은 로마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세기는 유대교나 로마식 모두 장례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교의 경우 장례식을 주로 단순화하고 검소한 방향으로 개혁이 맞춰졌고, 로마 사회에서는 시신의 처리 방법을 화장에서 매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회는 처음 몇 세기 동안에 지역 관습의 특징과 기독교 고유의 신학을 모두 반영하는 독특한 양식의 장례 풍습을 형성해 나갔는데, 비로소 한 4세기가 되었을 때에야 기독교만의 독특한 장례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면요,
초대교회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승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세에 이르러서는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 신앙이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뿌리를 내렸던 가장 명확한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돔 시대였는데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장례 방식으로서의 매장은 지옥과 연옥에서의 형벌과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한 일종의 위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장례식은 죄와 죽음, 연옥과 심판이 강조되었고, 몸의 운명보다 영혼의 운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마르틴 루터는 죽은 자의 단순한 육체보다 용서와 부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희망과 소망을 간직한 장례 예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암울함을 특징으로 했던 중세의 장례의 가치를 단호하게 배격하게 됩니다. 중세기 행해졌던 장례 예식을 포함한 모든 예식들이 형식적인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개혁으로서 등장했던 것이었고,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예식들이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대부분 탈피하고 자유함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대 이유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예식과 형식들을 탈피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안에 특별한 예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게 되었고, 이것은 곧 예전화 운동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장례 예식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와 교회 등의 문화적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교회나 집이나 그리고 장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보급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장례식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형식화되었다는 비판을 우리가 현재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 예식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경험하는 희망보다는 그저 슬픈 장례식으로 변모되었고, 예식 중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언급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장례 방식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매장과 화장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내용을 세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매장이냐 화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매장이 받아들일만 한가, 그리고 화장도 역시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매장만이 성서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은 화장이나 매장 혹은 어떤 독특한 장례 방식에 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성경에서는 그 화장의 행위가 죄나 살인과 같은 악한 행위자의 죽음 이후에 진행되었던 반면에 매장은 성서에 규정된 일반적인 패턴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장이 정부나 국가적 차원의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부득이 화장이 매장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매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놀만 갈리슬러라고 하는 이 교수가 특별히 이런 매장에 있어서 성서적인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의 글에 보면 크게 6가지로 매장만이 성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매장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매장은 복음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기별의 한으로서 예수의 매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죽음, 매장, 부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정의했기 때문에 매장은 복음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매장은 몸의 신성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몸을 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로 매장은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장만이 성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은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장의 방식으로 가장 잘 상징화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화장은 지금의 이 성경절을 문자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섯째로 초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장의 방법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장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적 그 배경에서 많은 장례 예식이 대부분의 장례 예식이 매장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은 죽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기억을 가지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장은 우리가 알았던 죽은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매장은 분명히 성서적에서 사용되는 형식이고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따라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입장도 화장의 방식이 부활의 행동이나 부활의 사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분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주의 어디서든 모든 원자와 분자를 모아서 우리의 몸을 부활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화장의 방식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그들은 장례가 성서에서 중요한 관습이고 상징인 반면에 화장은 성경의 진실에 대한 대단히 빈약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서의 중요한 진실들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화장은 부활의 진실성을 촉진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적 입장도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도 성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을 텐데요. 이 입장의 모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장 역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화장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지침도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시대 문화에는 죽은 사람들을 다루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서적이다, 이것이 해야 할 것이다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체를 다루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시신을 묻는 매장의 방식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관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행될 것이지 계명의 차원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신을 어떻게 다루든 결국 다시 먼지나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흙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마른 흙, 먼지, 가루, 재, 티끌, 땅, 쓰레기 등 매우 여러 가지로 표현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땅속에서 분해되겠지요. 사람은 또 불에 타서 빨리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분해돼 버리는 거지요.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서 주인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곤충과 동물에게 먹히어 분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든 다 분해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나중에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결국 우리는 티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옳고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이 많은 경우에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죽음은 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죽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먼저 발표하신 제 교수님의 발표처럼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삶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먼지로 재생되는 방법이나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먼지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장례 방식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논문에서 특별히 이제 2011년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하실 그 내용들과 다르지 않으므로 시간의 전략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방식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림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회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사회 안에서 제기될 때마다 교단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전통적으로 선언문 그리고 지침서 그리고 혹은 문서 등의 이름으로 분명하고도 적절한 성경적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매장 방식 또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장 방식, 특별히 화장에 대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의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화장에 대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이유로서 매장이나 화장이나의 문제는 성서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화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왔다. 왜냐하면 화장은 어떤 사람이 사망 전에 그 사람에 의해서 명시되거나 혹은 죽은 후에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성경연구소 홈페이지에 죽은 사람을 취급하는 기독교적 방법으로서 과연 화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도 화장에 대한 문제는 교단의 인식 속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화장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제시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재림교회의 고단적 입장에서 화장은 교단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할 만큼 성경적으로 이슈화되는 사항이 아니다. 둘째, 장례 방식의 문제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셋째, 개인은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화장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재림교회는 그러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자, 이제는 재림교회 장례 문화에 대한 방향을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성경적 장례 방식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몸을 안식 혹은 수면 자세로 땅속에 안장하고 가능한 대로 잘 보존하는 일은 그 사람의 몸에 대한 보다 큰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신을 최대한으로 온전히 보존하여 매장하는 방법만이 유가족에 마땅한 도리라고 한다면 필요한 경우의 부검이나 시신의 장기 혹은 전체 기증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분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혹은 이것이 불교적 유산이기에 화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무조건 매정을 선호하고 화장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성경에서 금하신 방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개인의 선택과 신앙 양식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양이나 방식이 아닌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맞고 관념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가 우리를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화장은 조상 섬김에 대한 도덕적 가치 결여라는 오해를 해소시키고 화장의 방식이 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을 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임을 공감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장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칙과 시신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화장이나 수목장 등의 방식으로도 실행 가능한 장례의 방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장의 방식을 선호하는 신자들에게도 육탈 납골이나 납골당과 봉분묘를 합한 형태인 한국형 가족묘를 권장하여 최소한의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화장에 대한 무리한 반론을 제기하보다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유교의 효사상과 정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서의 매장 문화와 관련한 바른 신학적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화장의 방식이 신학적 부당성을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화장의 장려가 문화개혁적 측면에서 강조된다면 그것은 상황윤리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저 문화적 양식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은 상황화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상황화 신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상황화의 양태들 가운데 비판적 상황화는 어떠한 문화권 안에서 옛 신념들과 관습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수용하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상황에서 전통적 신념과 관습이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성경적 기준을 비추어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황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황화를 이루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의 노력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불면의 상황화 신학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는 한 문화권 안에서 상황화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필수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황화와 관련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계속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진행과 성공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발전시켰던 사회복지정책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합리화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종교개혁은 그 당시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개혁과 사회복지의 개혁적 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저에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랑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회가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회가 어떠한 부분을 교회에 요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장례의 원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행해졌던 장례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식 장례를 비교하면 오늘날의 경우가 훨씬 더 급전적이고 축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우리의 발자취를 다시 역추적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장례 풍습을 다시 재현하거나 화장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육체의 부활 등을 포괄하는 상징을 우리 시대에 맞게 현대적인 행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인간 사후의 시체 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극한 예를 강조했던 전통적 시대에 비해 오늘날은 장례 절차의 간소화 등 편리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지금에 이르러 많이 달라진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례 절차의 간소화가 죽음의 진지함과 엄숙함마저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시신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인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신체는 우리에게 특별했던 그 사람과의 실제적인 회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혹은 화장하는 것이 적절한 존경을 표하는 것인지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에서든지 다른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소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결정과 기억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에는 사람의 시신이 매장되거나 화장되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에서 어떻게 시체가 들려오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몸처럼 근본적으로 바뀌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약함, 질병, 고통 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적인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동안 우리 봉은영 교수께서 재림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장례의 방식에 대해서 균형진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크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상황화의 과제가 한국 재림교회 안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과 또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이 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매장 방식 또는 화장 방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갖도록 요약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교회 요람상에는 매장 방식에 의한 이 장례 예식을 제안하고 있고, 또 제가 살펴본 대로 이 목사 요람에도 여전히 매장 방식에 기초한 이 장례 예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실제적으로 화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실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재림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상황적으로 또 적절하게 이 예식들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한국연합회 법인실장으로 수고하시고 또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재림공원묘지 운영위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박세현 실장님께서 실제적인 한국 사회의 이 화장과 관련된 현황과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 과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박세현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합회 법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현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재림공원묘지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멀리 또 가까이 생방송으로 우리 교우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앞에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셔서 약간 좀 지루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시면, 저는 이제 좀 조금은 약간 활력적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데이터를 좀 소개하면서 또 지금의 문화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시면서 제가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강의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서투를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껏 여러분들에게 장례 문화를 또 우리 재림교회의 현황을 제가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시대별로 우리 장례 문화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본다라고 하면 고려 시대 불교 중심의 화장 문화가 성행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유교 중심의 매장 문화가 윤회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장 문화와 화장 문화가 공존하지만 현재는 화장 문화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2000년도에 초반에 들어서서부터 시작해서 급속하게 화장 문화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993년도에는 19.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6년이 돼서는 82%, 심지어 2017년도에는 지금 데이터는 약 85%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 중에 4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에 지역별로 이렇게 화장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부산, 인천, 울산, 경남, 경기 이런 쪽에 있는 화장률은 거의 90%에 육박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더 높은 화장률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70%의 많은 부분들의 산악을 훼손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무연고 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법에 준한 어떤 용어들인데요. 무연고는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는 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고가 없는 그러한 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거의 35% 정도에 해당되는 그 많은 묘지들이 지금 현재 무연고로 지금 전락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조부모, 고조모를 모실 수 있는 지금의 세대들이 있질 않습니다. 저부터도 어머니, 아버지 산소만 가지 할아버지 산소 가라 그러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를 우리는 이제 지금 접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법 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은 어느 한쪽에다 갔다가 매장을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가 떨어지게 되면 화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해서는 어디로 모실 것인지, 매장을 해서는 어느 곳에 매장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임의로 하다 보니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으로 많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묘지에 대한 그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1월 13일 날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내용 연수가 없지만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매장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30년에 30년, 60년까지밖에 땅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년 안에는 이제 개장이 되어져서 그 유탈된 부분을 갖다가 화장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0년 후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및 사회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인데요. 묘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무연고 묘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매장을 하시게 될 경우에 재림공원 묘지에서는 1년에 2번의 관리비 3만 원을 받으면서 1년 2번의 벌초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벌초 때만 오시면은 이쁘지만 그 벌초 때가 아닌 신앙에 오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묘지가 왜 이렇게 관리됐지? 라고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나 이런 묘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 문화와 매장 문화에 대한 그 장단점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데요. 매장에 있어서 장점은 전통적인 의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절이나 제사 때 가족 간의 어떤 정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매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소한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은 그러면 장점이 있을까요? 자, 적은 비용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 후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 왜냐하면 화장을 해서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를 그 관리사무소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부터 시작해서 잔디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납골 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서 수시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고요. 국토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 전통적인 문화가 사라질 뿐더러 명절 때 제사 때 가족들의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줄여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과 변천 방식에서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잔디장과 그다음에 화초장과
그다음에 그 수목형으로 갖추고 있는 이런 장례식장들이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도 사회보고조사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화장 후에는 가장 높은 게 44.2%가 화장 후 자연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 다음에 화장 후 봉안당을 해가지고 봉안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매장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선호하는 추세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과 봉안에 대해서 비교적 조성비가 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좁은 면적의 조성함으로 토지의 효율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지금은 3.5평이 한 분이 돌아가시는 데에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근데 3.5평을 만약에 수목장과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한 5배 이상의 장례를 그곳에서 치룰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보존하여 묘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공원화로부터 시작해서 생활 인근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장을 하다 보면은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자기 부모지만 무덤을 옆에 두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을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은 옆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접근성이 옛날에는 분리였었는데 지금은 공존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의 문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편리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내 손주가, 내 아이들이 나를 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만 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직접 다 관리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장의 그 장사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까?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그 분고를 가지고 흙을 덮어서 흙으로 섞어서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 한 30에서 한 60cm 아니면 1m 정도를 파서 그래서 어느 하나는 그 뭐랄까 분해되는 용기를 통해 가지고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되어 있는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지고 올라가고 행여를 메고 운구를 해야 되고 거기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또 나머지 일까지 다 맞춰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매장 묘지를 자연장으로 개발했을 때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개발 전의 사진과 개발 후의 사진은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약간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아름다운 공원화되는 그런 곳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 발표를 제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사설에도 자연장과 공원 조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군에 있는 것, 남해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옥천군에 있는 것, 창녕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에 있는 것, 뭐 용인시에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많은 부분들이 자연장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참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공원 묘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을 근처에 이렇게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보이게 되죠. 아름다운 꽃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제사를 지내러 간다, 추도 예배를 지러 간다라기보다는 공원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라고 하면 우리 포천에 있는 재림공원묘지를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제가 올려놔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1년이면 130에서 150기가 모셔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58년생 세대가 57년생 세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구의 분포가 전국의 30%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매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130개, 150개가 거의 300개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의 인구적인 통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0기 정도가 저기에 모시게 되는데요. 저희 재림공원묘지에서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곳이 우리 36 서울 추모관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년에 1,200분 정도를 모시게 되는데 그중에 170명 정도가 저희 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1,347명 정도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재림교인들은 12%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추모관의 이용자들 중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기타 들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누계를 보게 되면 화장은 3,000기가 되고요. 매장은 996기, 그다음에 기타는 36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73%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장은 27%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매장의 27% 중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분이 저희 재림교인들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7년도로 봤을 때 63명, 그다음에 매장으로 했을 땐 102명, 재림성도들입니다. 그다음에 재림공원묘지에 오시는 분들은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160개가 165명이 됩니다. 그래서 39%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재림공원묘지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약 6만 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고 현재 5,000기 정도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묘지로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의 시설들을 좀 이렇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고 조성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럼이 잘 준비되어지고 인식이 변화지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재림공원묘지도 친환경적이고 공원화적인 또 주민, 포천시 소읍 주민들과 아주 근접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이 문화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협력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세연 법인실장께서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장례 절차와 또 장례 방식에 대한 이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문자로 저에게 질문과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끝자리 1666 그리고 3004 되시는 분께서 한 분은 질문해 주셨고 한 분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또 더 깊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육대학교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수고하시는 송창호 교수께서 한국재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신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난 7월과 8월에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설문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 내용들을 설문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주제인 죽음 인식과 장례 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 이외에도 여러 설문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설문에 응해 주신 전국의 여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조사 개요, 그다음에 조사 결과, 또 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시사점들과 그거를 근거로 한 제언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배경의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사회 장례 문화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장 일변도이던 장례 방식이 화장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화장 후 유골처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림교회는 장례 문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앙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실 세계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장례 문화를 제시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의 재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1120개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합회별로, 교회 규모별로, 또 거주 지역별로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93포인트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도구는 죽음 인식과 죽음 불안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가 있고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만들어서 조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30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로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자의 구성입니다. 여성도님들의 비율이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죠. 여기 설문의 표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도님들이 56%, 그다음에 남자 성도님들께서 43% 정도 이렇습니다. 연령대로는 50대, 60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합회별로는 충청합회에서 가장 많이 응답을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거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학력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출석 연수로는 20년 이상 되시고 또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교회 비교적 오래 다니신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직분으로는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이 평신도 성도님들입니다. 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준비 정도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지수는 5점 척도에서 2.83으로 3점이 중간점인데 중간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죽음 불안 정도인 같은 척도로 조사한 것인데 3.04보다 0.21이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덜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죽음 불안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통계적으로 의미값을 가질 정도로 좀 유의미한 정도로 여성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덜 불안해하고 여기 20대 우리 지금 조사한다에 의하면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학력이 좀 높을수록
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회 직분에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덜 불안해하시고, 평신도들께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그 불안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불안에 대해서는 이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또 죽음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재림 성도들의 45.8%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단지 24.6%의 성도들만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평균을 내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보입니다만,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준비하고 있다,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 따지면 일반 국민들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하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평균이 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죽음 준비를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고, 이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음 준비를 그러면 뭘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림 성도님들 중에 66%는 죽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죽음 준비는 다른 국민들에 비해 잘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국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망보험인데 17.1%죠.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전체 국민들 중에 42.2%가 사망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17.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유언장, 재산처리, 시신안장처, 장기기증서, 상조의 가입, 영정사진, 장례비용, 모든 것 속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준비하고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도 적고 죽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이번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장례 방식, 그러면 장례 방식 중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67.1%가 화장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29.7%로 사실 화장이 한 절반 조금 안 되죠. 화장이 사실 2배 이상 더 높게 이렇게 바람직한 장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세현 실장님께서는 현재 이렇게 서울 추모관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이 7대3으로 매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앞으로 이렇게를 생각했을 때 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 방식을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반대로 7대3으로 화장이 많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7.1%는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통계청 조사에서 아까 우리 박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85.2%가 화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87.8%가 화장을 선호하고 단지 10.9%만이 매장을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67.1%로 비교적 매장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그래도 매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모든 특성에서 응답자의 모든 특성별 비교에서도 화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고, 그다음에 30대 연령별로는 대도시 거주자들, 또 대학 졸업자들, 또 10년 미만의 교회 출석자들이 상당히 월등하게 매장보다는 화장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선호하신 분들이 있죠. 매장 이렇게 이 매장보다는 화장이 다 높지만은 그 매장을 선호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그래도 매장을 많이 선호하셨냐? 여기 보면 매장을 선호하신 분들은 70세 이상이 거의 48%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나는 매장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서는 남성이, 농어촌 거주자들이, 또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또 3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에게서 비교적
물론 그분들 중에도 다 화장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매장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제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매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13.8%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곳에 모여서 추모할 수 있음,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타로는 장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배우자 옆에 묻히고 싶어서, 그런 이유들이 있고, 또 화장에 대해서 불교 방식이다, 또 유족들이 허망해한다, 또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다, 이런 화장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는 매장하고 싶다, 뭐 이런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화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많은 것이, 압도적인 것이 묘지 관리가 편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40%죠.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33%. 이 둘이 합치면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속에 다 경제적으로 관리가 편하고 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도 여러분들이 적으셨는데, 자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싫어서, 또 신속히 흙으로 돌아간다, 또 깨끗하다, 무엇인가 남겨서 기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죠? 또한 또 매장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이기심의 단면일 수 있다, 또 묘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매장 자체에 대해서 이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화장을 선호한다라는 또 답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화장 시 바람직한 유골 처리 방식으로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뭐 매장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도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장을 만약 한다면 뭘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연장이 가장 좋겠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자연장 방식으로 가장 좋겠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골 가루를 나무 밑이나 잔디, 화초에 뿌리거나 묻는 방식, 이것이 가장 좋겠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음도 20%나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납골당이나 봉안평장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뭐 기타로는 바다나 산에 뿌리는 산골이죠. 그다음에 시신기증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망 후에 유골이든 시신이든 어디에 묻히고 싶으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망 후 매장 장소나 화장 후 유골을 어느 곳에 만장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40.1%의 성도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아무데나 뭐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우리 박 실장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셨던 재림공원 묘지 또는 재림교회 납골당, 그런 데가 있으면 나는 한 30% 정도가 그쪽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나무 밑이 가장 많았고, 현충원, 바다에나 살에 뿌리는 것, 나와 관계가 있는 지역, 자녀들의 방문이 편리한 곳,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건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뭐냐면 재림교회 장례 문화 중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그냥 뭐 정리를 몇 가지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 방식에 대한 것인데, 화장, 매장, 화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 반대하시는 분은 매장하면 안 된다. 이게 다 뭐냐?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할 방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하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삼일장, 사무제, 사구제, 또 어떤 분은 이 매장이나 화장 이건 뭐 논의할 필요가 뭐 있냐? 아까 보셨죠? 뭐 아무데나 묻으면 되는 건데 뭐 이거 매장이고 선은 이거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거 하냐? 뭐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식과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예식과 절차 대부분이 유교와 불교식이기 때문에 재림 사상에 맞는 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헌화, 향 피우는 것, 상주와 맞절하는 것, 영정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거 비성서적이다. 관, 수의, 입관, 하관, 발인, 연결식 등의 용어를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화장의 추세에 맞춰서 화장에 대한 장례 예식도 제정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거 일본 식민시대 잔재인데 배옷 입고 칭칭 싸매는 거 이거 안 해야 된다.
또 왜 장례식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타교파 타종교인들의 가족들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좀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위로 예배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재림교회에 맞냐, 뭐 이런 제안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걸 좀 간소화해야 된다, 장례식을. 특별히 안식일이 장례 기간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유족들도 안식일을 교회에서 보낸 후 다시 복귀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계세요.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시행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염하는 것, 입관 예배, 수의, 그다음에 과도한 예배가 너무 많다. 좀 간단하게 해야 된다. 뭐 3일까지 가냐 요즘 시대. 뭐 2일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용어나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용어 좋은 것이었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게 재림 신앙에 맞냐? 그다음에 명복을 빕니다.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성서적이다. 비용 너무 많다. 화환 굉장히 많은, 특별히 지도자들과 관련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많은 화환이 무슨 자랑하듯이 있는데, 이게 모본이 돼야지 이래서 되겠냐, 뭐 아주 강하게 또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영정사진 주변을 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삼가해야 된다. 부의금 너무 많다. 추도 예배 자체도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다음에 이런 용어, 또 기타로 재림 묘지가 포천에만 있어서 좀 불편하다. 또 납골당이 필요하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식품 먹고 전하는데 상가에서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술이나 부정한 음식을 대접한다. 뭐 그런 분들,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안 믿는 분들이 또 오시니까. 어쨌든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시사점 및 제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층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현실적인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죽음 불안 정도가 낮은 것은 신앙의 영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앙 연수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직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일반 국민들에서는 연령별로 이 죽음 불안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큽니다. 특별히 재림 청년들이 죽음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진 것은 신앙의 확신, 신앙 배운 건 있는데 그것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것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장년층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세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교실 등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다. 화장의 확대를 위해서 교회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낮긴 하지만 화장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성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화장이 늘어갈 것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요원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소규모라도 유골 안장을 위한 재림요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례 예식은 매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 후 다양한 유골 처리 방식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함께 그에 맞는 적절한 재림교 예식이, 특별히 화장을 위한 예식 역시 준비돼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선회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70대 이상의 성도들의 절반 정도와 상당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라고 믿고 있고, 또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장례 문화의 변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 화장에 대비한 장례식을 확충하고 예전을 준비하면서도 매장을 선호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죽음과 장례의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대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죽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례 방식뿐만 아니라 오늘 제기된 많은 장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같은 신학적 논의와 연구, 또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선교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지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노년층, 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 전략과 개인적인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제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창호 교수께서 이 장례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또 숙고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터치해 주셨습니다. 저희 포럼은 현재 좀 제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좀 좁혀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과제들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들의 내용을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장이시면서 신학대학원장이신 김은배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논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바람직한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재림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러한 포럼을 개최하며 한국 재림교회의 장례 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매장지의 포화 상태가 재림교회에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사회의 장례 문화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으로 형성되고 혹은 변화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 문화를 말할 때 그것은 장례의 방식과 무덤의 형태, 또한 장례 예식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장례 예식과 같은 장례 문화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특별히 죽음과 장례 방식과 관련해서 성경적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발표와 함께 현재의 재림교회 장례 문화에 대한 현황과 또한 신자들의 인식 등을 제시해 준 발표는 매우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본 포럼이 다룬 핵심 이슈는 장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장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장과 화장의 장례 방식일 것입니다. 수목장이나 납골당 같은 방식은 여전히 화장 이후의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화장 방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매장과 화장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만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림교회 신자들은 매장을 선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신학적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매장에 대한 성경신학적 입장을 한 번도 발전시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매장이란 특정 장례 방식을 지시하거나 지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신자들이 매장을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재림신앙의 영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잠들어 있는 시신이 부활의 순간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야 부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소박한 정서가 스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림교회 신자들의 매장 선호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의 장례 문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 역시 매장에 비해 화장을 월등히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장지 선택의 어려움, 장례 비용의 증가, 그리고 묘지 관리 문제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림 신자들 역시
장례 방식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보다는 실용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장례 문화, 특별히 장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연 어떠한 장례 방식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의 방식을 선호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또한 보다 편리함이 요구되는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화장의 방식을 선택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매장이냐 화장이냐는 장례 방식의 문제를 성서적 차원에서 다루어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한 장례 방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 이슈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적 결정에 따른 어떠한 장례 방식에도 그가 내린 개인적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혹시라도 화장을 하고 싶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이유로 매장을 선호하는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분들의 의식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더 신학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장례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 예식과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재림교회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것은 재림신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검소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시적인 장례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장례 문화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분들과 방송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 논찬을 마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마무리하는 순서로 문자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우리 필요되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드려서 잠시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666 우리 성도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 발표 내용을 통해서 아마 다시 정리되었고 또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끝자리 3004번의 성도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는데요. 천안에 있는 저희 교단의 이 소유지에 수목장 같은 이 장례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미 그런 연구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끝자리 0903 성도님도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박세현 법인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그 진천 바로 옆에 있는 동면에 있는 천안 부지는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목장과 이런 것을 할 것 같았으면은 아마 진행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매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매장의 허가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수목장과 이런 자연장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포천에도 지금 현재 일부 약간의 어떤 이런 성향에 대한 분들이 요청이 꽤 많아서 조성을 약 한 200평 정도를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된 후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큰 힘으로 저희들이 좋은 장소들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이 장례 방식에 대한 변화가 저희 교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 포럼을 마치면서 이 포럼을 주관하셨던 삼육대학교 선교와 사회문제연구소장이신 송창호 교수께서 감사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마치는 기도로 우리 삼육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김원건 교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터넷 생방송으로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서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조금이라도 또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도했으므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인터넷 생방송이나 또 지역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이런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들이 좀 자주 열려서 좀 더 실제적이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들 개개인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께 보내드렸을 때 아주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추후에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제시된 또 성도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내용들 가지고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만 교단적으로도 많이 또 연구를 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또 우리 재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식들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쁘신데 와주셔서 환영사례 주신 총장님 또 논찬해 주신 김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것을 만드느라고 방학도 제대로 이렇게 보내시지 못한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생방송이라서 가장 중요한 분이 최경천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방송인데 사회를 봐주신 우리 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미디어센터, 법인실, 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문을 주관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 오후에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생방송이라서 뭐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 생방송이라서 저희 모두보다도 가장 많이 긴장했던 분들이 바로 여기 스태프들이신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미디어센터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림교회의 장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의 진리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종들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귀한 기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